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사랑하는 분들께 이 시간 감사의 말씀과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간 저는 참 좀 슬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 어려운 개척교회, 함께 연약한 교회를 세울 그때에 정말 모든 것을 다해 헌신했던, 수고했던 그 사랑하고 사랑했던 자매를 먼저 우리가 보내게 돼서 그렇습니다. 뇌출혈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이름이 마점숙 자매입니다. 제 마음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자매의 소처는 인생은 사는 것만이 아니라 가는 것도 더 준비를 해야 하겠다 하는구나, 그러한 교훈을 받고 최후의 그를 모신 후에 그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아쉬워하는 그 성도들의 그 애절함, 그 사랑을 보면서 참 저의 마음이 너무 애틋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운명하고 마지막 그를 떠나보낼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그 사람 생애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훌륭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매를 보내게 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가는 일에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를 쓰고 악한 사람들은 악행을 서슴없이 하면서 그 돈을 더 끌어모으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이 인생의 해답이다 하는 것을 제시한 곳은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돈은 인생의 해답이 아니다, 이렇게 주는 교훈은 너무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특별히 하는 인물,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부귀영화를 한 몸에 쥐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을 보면 병거가 1,400이었습니다. 마병이 12,000명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만 갖고 봐도 솔로몬이 어떤 부를 누리고 살았는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같이 많았습니다. 돌같이 여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돈은 그가 더 가져야 되겠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 여인, 그러니까 바로의 딸을, 공주를 와이프로, 모압 여자를 와이프로, 암몬 여자를 와이프로,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와이프로 받아들이면서 궁중이 온통 이방신 섬기는데 쓰레기통이 되어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이 아니죠. 돈이 많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거부합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 해답을 제시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3장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내용이 그 후에 9절 10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 거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일이 있습니다. 이 거지 그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나 결점을 안고 살아가는 이 불쌍하고 불쌍한 안진뱅이 된 거지. 또 여기 기록상으로 이름도 없습니다. 아마도 사람들로부터 천대, 괄시, 그래서 소외당하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축복, 기회, 은혜 이런 것들은 거의 메말라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 안진뱅이 거지가 제시한 인생의 정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안진뱅이 거지를 통해서 이 거지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느냐, 교훈으로 던지느냐 하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등장인물이 성전 미문에서 입구에서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그 걸음 앞에 한 푼, 두 푼 동량 얻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쳐다보며 불쌍하게 있는 거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거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도 아닌 두 가지의 결점을 안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아픔 또는 상처, 처절함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는 뭔가를 얻어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돈, 은이나 금 또는 어떤 동전 등을 모아서 돈만 갖추면은 먹고 살 수 있다. 거기에 해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루하루 구걸을 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한 인생의 문제, 정확한 문제의 해결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해답인가? 그 해답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 해답을 찾도록 노력을 하거나 수고를 했을 거지만 그는 그 해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지식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무엇이 너 인생의 해답이냐?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그는 영적으로 100% 무지한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돈은 인생의 해답이다. 그렇게 오늘 만약 우리 주위에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은 그도 이 안진뱅이 거지와 똑같은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존 파이퍼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돈이나 또는 섹스나 또 권력 이런 것들은 그 자체는 선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상화하거나 잘못 쓰거나 목표 설정을 그쪽으로 잘못 잡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심령과 삶이 썩고 부패하고 더러워지는 것을 그 책에서 제시하며 경건한 사람이 선택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최근에 그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대통령도 만나고 또 이런저런 기업인들을 만나서 온 나라가 언론이 집중해서 보도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총리죠. 실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개인적 재산이 240몇 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200약 50조 원이, 저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240만 원인지 250만 원인지 그 정도는 제 판단에 가치가 들어오지만 250조 원이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 돈, 그 규모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떻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말하여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미스터 에브리싱 무슨 뜻이죠?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롯데호텔을 빌렸습니까? 400룸을 빌려서 하룻밤 자는데 그 쓰고 가는 돈이 얼마면 그릇 사용하는 밥그릇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새로 구입을 해서 새 것만 쓰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 보이는 분도 있겠지요. 250조 원의 재산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그의 생애가 정말 미스터 에브리싱 대단하다. 그러나 그의 이면의 내용들도 보니까 왕자가 몇백 명인가 700명인가 몇백 명이고 그를 향하는 어떤 그 권력 다툼이랄까요? 이런 거며 그 여러 돈을 향해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선들에 대해서 그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어떤 언론인을 대리해서 죽였던 그런 사건 등등으로 세계적인 어떤 언론과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은 해답이 아니다. 빈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게 무슨 인생의 성공이며 그것이
아름다운 안정된 삶이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 하는 말은 단 1%도 옳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 정리를 하고, 그러면 무엇이 과연 해답이냐 하는 것을 또 이 거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인생 문제의 해답, 그 해결책은 바로 전능자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에게 주소. 왜냐하면 사도들이 금과 은, 돈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빈 살만 같은 사람이면 그래 내가 너를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주겠다. 그러고 가지고 있는 그냥 돈이 돌처럼 많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경제적으로. 자기에게 줄 수 없는 걸 가지고 주려고 하는 부모, 그런 어떤 우리 가운데 가족 관계에서도 그런 어떤 사람들, 그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살인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강도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하면은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가지고 누구를 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이 사도들에게는 적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너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인생의 본질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끙끙거리고 본질인 것처럼 쥐어짜고 우상화해서 거기다 목숨을 걸고 올인하고 하는 것들이 해답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은과 금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그걸 우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뭔가 콩가루가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은과 금은 조미료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사람만 쳐다보게. 권력자들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는 저는 이렇게 권력을 갖고 정치를 하고 이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지금은 80을 바라보는 지금 위치에서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 주변에서 끼웃거리고 뭔가 부스러기를 하나 주워 먹으려고 하는 그 탐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처량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해답이 아닌 것을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생애를 유명하고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뭐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절매고 줄을 서서 그거 한 숟가락 얻어먹겠다고 하는 걸 보면 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좀 자식들이나 이렇게 가족들에게 창피함도 없는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더 당당한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돈으로 고급 아파트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행복과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돈과 거래가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돈으로 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비싼 옷을 사고 걸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비싼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옷을 걸친다고 해서 매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매력은 돈 갖고 안 돼, 옷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품이라고 그러죠. 품격. 그게 비싼 옷을 걸쳤다고 품격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비싼 음식을 우리가 엄청난 돈을 주고 하루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을 뿌리면서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으로 입맛을 사거나 돈으로 건강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비싼 보석과 온갖 것으로 단장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돈으로 존귀함을 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보태서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또 아까 말씀드린 존 파이퍼의 돈, 섹스, 권력이란 책에서 제시한 것처럼 섹스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아니다. 사도들은 그 해결책을, 해답을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NIV 영문으로 보니까 이렇게 써요. Then Peter said, "Look at us." So the man gave them his attention, expecting to get something from them. 그들에게 무언가 얻기를 이유하여 안진뱅이 거지는 두 사도를 attention 했다는, 주목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뭘 얻기 위해서? 동전 한 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 말씀으로만 봐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을 타에서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샀더니 지금 그 아파트 값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이자는 오르고. 여러분, 돈에 해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제가 충고합니다. 저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습니다. 돈이 해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쳐보세요. 포기하세요. 정답은 그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이 사도를 향하여 뭔가를 얻기 위해서 주목해 attention 했을 그때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내게 없는 거로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으니까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당기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새 힘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힘을 얻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안전뱅이 거지는 자기의 문제의 본질조차 몰랐습니다. 사실 그가 걷고 뛸 수 있다면은 그는 돈 몇 푼 구걸해서 하루하루 불쌍하게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놀라운 일이지만 그는 그걸 몰랐습니다. 엄두를 못 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있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기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유대인들이 나초 부르는 데 쓰는 용어입니다. 나사렛 그 말은 야 이 저 촌놈아 그런 뜻이에요. 보편적인 정서로 너희들이 촌놈 취급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가 어떤 능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든지 한번 네가 경험을 해라. 받아들여라. 그렇게 해서 여기 받아들여. 그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비싼 음식 먹는다고 힘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고 무슨 약을 먹으니까 뭐 어쩐다고 그런 선전도 많이 나와요. 저 유튜브 보니까 말짱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 후에는 그 후유증을 시달려야 됩니다. 몸 자체의 기능이 이렇게 선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영적인 파워입니다. 파워예요. 그게 뭐예요? 그 파워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해답이에요. 네, 거기에 해답입니다. 모든 걸 다 갖췄어도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모양은 다 갖고 있지만 안전뱅이 거지는 힘이 없었어요. 다리에 무릎에 힘이 없어. 그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팅한 거예요. 멋있잖아요.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그가 갑자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안전뱅이 이렇게 걷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번 그 과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 했습니까? 파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파워, 리조이스하고 파워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능력이다. 거기에 해답이다. 인생 근본 해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다. 거기에 해결점이 있다. 여러분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죠.
그가 이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거를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소녀가 그거 이스라엘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깔끔하게 해결될 건데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따리 은금을 가득 싣고 지금 엘리사에게로 찾아갔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가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나만이 열불을 난 겁니다. 열불이. 왜? 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 이 어마어마한 제국의 군대 장관이 내가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박대를 하다시피 해서 네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담그고 가라. 그럼 나을 거다. 그렇게 하니까 나만이 뭐라고 했냐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가 막 그냥 신발도 신지 않고 튀어나와 자기 머리 위에 뭔가 행위를 하면서 뭐 안수를 하든 뭘 하든 그냥 팔딱거리면서 뭘 해가지고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얼굴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 7번 씻고 돌아가라.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얘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궜습니다. 어린아이 살결처럼 피부가 깨끗해졌다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무엇이 나만을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나만의 망가진 인생,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을 건져준 겁니까? 그게 은금을 가득 싣고 마차 싣고 가서 그 행세를 하고 뭔가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뭐 요런 뻐근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게 치유가 되고 나을 수 있는가? 인생의 본질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그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에서 문제 해결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해답을 얻는 성도는 그 이름을 더 높여야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유럽 속담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학교 다니는 것도 모든 가정생활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이 안진뱅이 거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영어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He jumped. 점프를 했다는 겁니다. 점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으면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힘을 가졌으면 힘을 공유해야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무슨 권력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인생의 본질의 해결입니다. 해답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야 됩니다.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는 이 안진뱅이 거지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힘을 얻고 건강한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